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3 수험생의 경우에 학력 중간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간층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함이 생겨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성도가 생기는가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치료제도 나와서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처럼 아이고 그때 참 많이 힘들었었지, 아이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그렇게 말하고 끝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일종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변종 코로나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고,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재난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과거의 다미 선교회처럼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환난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로 도적같이 세상을 덮쳤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주는 사인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도 이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시대를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난리와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있겠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이기를 패하며,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성경은 그날의 시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그 징조를 보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나무는 무엇을 하나요? 겨울을 준비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무는 풍성했던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뽐냈던 열매를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가 돼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가을을, 겨울을 보내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뽐내고 싶었던 것들을 다 비워내고 앙상한 가지가 되어서 겨울을 나무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과거에 가전제품 하면
다 일본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옛날에 워크맨 많이 차고 다닐 때 다 소니, 아이와 패나소닉 다 일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보면 코닥, 후지 다 필름이고 사진기고 다 일본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회사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디지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일본적인 세계적인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삼성은 지금 아이폰과 견주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스마트폰이 세계적으로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아직 삼성이 그것에 대해서 발도 제대로 들여놓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희 회장이 미래를 내다보고 혁신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이 세계 10대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름에 계곡이나 바닷가에 놀러 가면 그냥 우리가 물에 들어가나요? 물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뭘 합니까? 물을 심장에다가 껴줘주고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오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예견치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그런 말을 하죠. 마음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령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든지 오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정이 있다든지 그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직장 상사가 분명히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로 공격할 텐데 또는 업무 보고하는 시간에 분명히 자존심 상하는 말로 나를 깰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나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견치 못한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와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준비해야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되고 의미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진정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는 무엇인가 하면 수능이 어떤 시험인지를 미리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능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수능의 난이도가 이 정도가 되겠구나.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만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는 마치 우리에게 모의고사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겠구나. 앞으로 참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오겠구나.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은 점점 어떠한 시대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그런 수험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청지기가 부자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들켜서 이제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때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증서를 고쳤습니다. 기름 100말은 50이라고 쓰고 밀 100석은 80으로 고쳤습니다. 당시 기름 100말은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약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 주면서 청지기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자신의 일들을 도모하고 준비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칭찬을 했겠습니까? 천국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천국을 준비하는 청지기를 보면서 비록 불의한 일을 했지만 주인은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열처녀의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와 같습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부는 천국을 향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열처녀는 다섯 명은 슬기로운 처녀로, 다섯은 미련한 처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였을 뿐 신랑이 더디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올 것에 대비하여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즉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랑이 더디오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 잠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부들도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누는 기준은 준비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 차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등은
성도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와 반면에 기름은 그 외적인 측면의 신실함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적인 측면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즉 등을 가지고 갔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힘쓰지 않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전도, 봉사,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타고 가는 말은 길이 멀고 험해야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고 사람은 세월이 흘러서 온갖 풍성을 겪어봐야 그 우정이나 사랑이 진실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온다라고 느껴질지라도 불평하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색해 보이기도 하고 냉정해 보이기도 하죠. 좀 나눠줄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재산은 나눠줄 수 있지만 나에게 속한 남편이나 아내를 나눠줄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바치는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번개처럼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든 사람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과 구원 역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구원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오늘 비유는 그 당시의 결혼식의 풍습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휴거가 있죠. 들림을 받는 것. 이것도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데려가냐면은 가마에 태워서 데려가죠. 그때 가마에 태울 때 가마를 땅바닥에 내려놨다가 신부가 앉으면 그 일꾼들이 가마를 듭니다. 그때 신부가 어떻게 돼요? 들림을 받죠. 그리고 잔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도 들림을 받는 것도 그 당시의 결혼의
그런 풍습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도 그 당시에 결혼 양식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일단 신랑이 입장이 되게 되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는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그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친히 닫으셨고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깨어있지 않다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가 결국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지혜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